걷고 있는데 아마 이 5월의 정치를 계신 곳에서 좀 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무엇보다 오늘처럼 감사의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몇 과인가요? 7과입니다. 원래 안식일 학교를 운영을 할 때요, 7과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7과가 됐을 때 뭘 하냐면요, 중간 점검을 합니다. 뭘 한다고요? 네, 중간 점검을 합니다. 얼마만큼 교과 공부하셨는지, 기억절은 또 얼마만큼 암송할 수 있는지, 또 안교 활동 참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좀 중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라건대 지금 이 안식일 학교 교과에 대한 내용을 쭉 하시면서 어떻게 봉사하고 활동하시는지를 좀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래는 이렇게 함께 반에서 하시면 좋은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서 바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서로 중간 점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질책하거나 아니면 했어 안 했어 이러지 말고 어땠어요? 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과까지 어땠어요? 뭐 앞뒤에 옆에 안 계시면 앞뒤로, 아니면 또 이렇게 한 3, 4분 이렇게 해서 잠시 한 1, 2분, 한 2분 정도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말씀 원자에다가 맺을 약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서로 말하는 것으로 말의 무게를 둔 약속이 뭘까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말로써 맺은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겁니다.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근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옛날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약속 잘 안 지키면 어려워요. 그렇죠? 약속을 잘 지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인들이 했던 이야기대로 산다면 참 멋진 사람으로 살 수 있겠죠. 군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지만 군자가 되지 못하는 건 그 단순해 보이는 이야기들을 삶에서 지켜가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지만 오늘 나와 하나님의 이야기로 조금 받아들여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시작은요,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고향 땅 떠나고 친척들 떠나고 아버지의 집 떠나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건 당시로 얘기하면 상속을 포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상속을 받지 않고 나가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했던 일이 뭐냐면 은장색이라고 부르거든요. 우상을 만드는데 그 당시에는 최첨단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손 대기만 하면 돈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버지가 썩 잘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업과 유산을 두고 나와야 돼요. 나오고 싶을까요? 안 나오고 싶을까요? 저라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찾아하셔서 이야기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그 땅에 가면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만 너와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요. 밑에 보시면 7절에 이 땅을 주고 너의 자손이 이 땅에서 살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5장 18절과 그리고 17장 8절에 이게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실까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하셨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땅을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약속하셨죠?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창세기를 읽어보자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왕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백성은 아담과 하와였고 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지시킨 겁니다. 영토는 에덴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게 되면서 이 모든 질서가 깨어지게 됩니다. 영토였던 에덴에서 추방당해서 동쪽 땅으로 갑니다.
동쪽 땅의 이름은 놋이고요. 뜻은 방황, 떠돌아다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어쩌면 사람은 끊임없이 방황하는 역사가 시작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져서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맞먹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졌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보면 폭력으로 누군가는 우위에 있고 누군가는 그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졌나요? 네, 깨어졌습니다. 본래 정복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관리하고 지키고 수호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말 그대로 정복하는 것으로 씁니다. 정복하고 문명을 일으키고 착취하는 쪽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시는 약속이 뭐냐면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실패, 홍수 이후에 노아의 실패, 그리고 우리가 직전에 살펴봤었던 바벨탑이라고 하는 엄청난 실패를 겪잖아요. 이때부터 독자들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홍수를 딱 생각을 해보면 환경을 바꾸면 좀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변에 악한 사람들도 없고 악한 영향력이 없으면 하나님 사람으로 동행하면서 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의 가족들만 있었다는 기록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만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문제가 생기나요? 생기지 않나요? 생깁니다. 그리고 홍수 이전처럼 하늘을 향해 죄를 짓고 죄를 쌓아가는 일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이라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환경이 문제인가요? 사람이 문제인가요? 그렇죠. 그게 바벨탑을 통해 드러난 겁니다. 그 배경으로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고 아브라함을 민족으로 삼겠다는 건 이제 하나님이 전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집단을 선택하지 않으세요. 소수를 선택하시고 작은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을 선택할 때 조건은 하나예요. 그 사람이 괜찮거나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교과를 미리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를 잘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것을 의지해야 할 때 의지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 한 가지겠네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 왕이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백성을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땅은 에덴이었는데 이제 그 땅을 어디로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이 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좀 보실까요? 하나님이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복의 근원도 좋고 민족도 좋습니다. 근데 민족을 이루려면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 아들 없거든요. 제 나이가 지금 75입니다. 근데 아직도 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75세 아들이 없으면 어떨까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75이면 남녀 모두 생식의 기능이 많이 약화되거나 거의 끊어졌습니다. 사실상.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렇게 생식의 기능이 없다고 생각하고 네 종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다. 나는 네 몸에서 태어나는 아이를 민족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잘 받아들였나요? 잘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 당시 관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에요. 어떤 관습이 있냐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특별히 여성이 그렇게 되면 남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여종들 중에 하나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여종의 추천을 누가 하냐면 여주인이 합니다. 그게 관습이에요. 왜냐하면 대를 이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이 하가를 그러니까 이 사레의 여종을 취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좀 축복해 주시고 이 아이를 데리고 언약을 좀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뜸 하는 이야기가 아닌데
너 그거 잘못 선택한 거야. 이건 너네 관습일 뿐이고 네 몸에서 나되 정당한 결혼의 관계자인 사레에게 아들이 나올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아들이 태어났나요? 안 태어났나요? 네, 근데 이렇게 약속이 지켜지는 기간이 무려 몇 년인지 아세요? 25년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25년입니다. 여러분 25년 동안 한 가지 약속을 붙들고 사실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왜 가능한지를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만 찾으면 오늘 교과 다 한 겁니다. 오늘 교과 다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과 말로써 약속하셔요. 그 말로써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를 알면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는 요 파트를 공부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드러냈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땅 받을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아들 받을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을 그 밑에 있었던 자손들도 그대로 삶에서 드러냅니다. 삶에서 드러내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법과 제도거든요. 이스라엘은 독특한 제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희년입니다. 그런데 성경 구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희년은 단 한 번도 선포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은혜의 해, 곧 희년이 선포될 것이다. 예수의 탄생이 희년이 선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 사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희년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빼앗겼던 땅 다 얻는 거예요. 빼앗겼던 지위 다 얻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우리 가족의 상속물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맞나요? 그 제도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업 물음 제도입니다. 이 기업 물음은 뭐냐면 어떤 상속물이 있는데 그 상속물을 정당하게 받아가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받아가야 되는 사람이 결격 사유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룻처럼 말입니다. 룻은 이방 여자예요. 하지만 유대 가문에 있는 한 남자와 결혼을 한 정당한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이 정당한 배우자가 그 땅에서 상속받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법인데 이게 어려워요.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이 배우자에게 유력한 사람 혹은 정말로 상속을 할 수 있는 그 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룻의 남편이 죽고 그 다음 이 받을 수 있는 후계가 누구냐면 이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면서 정당하게 룻이 이 기업을 가지고 그 자손들이 기업을 물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이거 대단하죠. 이렇게 하는 경우 없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은 재화였습니다. 그 재화의 개념이 얼마나 강했냐면 남편을 여의고 과부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끝납니다. 그때부터 끝납니다. 정말 피폐하게 삽니다. 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린이날 아마 순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방정환 선생님 때문에 생겼어요. 그 전에 어린이란 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영어에서도 이 child, children이라고 하는 말이 고어에서는 없답니다.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생각이 사람이란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가 되거나 과부가 되면 죽는 거예요. 처참하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 과부가 된 여인에게 다음 후계가 있으면 그 다음 후계와 가족을 이루도록 한다. 혹은 없더라도 정당성이 있다면 그들이 기업을 가져가게 한다. 상속물을 가져가게 한다. 아니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형이 죽어서 형의 이 형수가 있으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낳는 첫 아이는 형의 아이가 되도록 형사 취수제를 한다. 이런 식으로 땅과 아들에 대해서 상속물과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정도는 해놨습니다. 목사님이 왜 이렇게 많이 설명하는지 궁금하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지금 불안해서예요. 여러분 군사작전은 힘 있는 나라에서 펼치면 불안하지 않아요.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은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지형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작전을 펼친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와서 한국을 누르겠다고 하면 한국 입장에선 달가울까요? 달갑지 않을까요? 달갑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군사력으로 유기이긴 하지만 중국의 물자를 이겨내기는 아직 쉽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아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작은데 자기 이 롯이라고 하는 친족을 구하기 위해서 군사작전을 펼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겠죠? 제거하고 싶어 할 거예요. 엄청 겁이 나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죽게 되면 민족이고 땅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두려움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가 꿈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네 몸에서 상속자가 날 것이고 그리고 네가 그것을 믿고 나와 언약을 이어간다면 난 이거 이루어 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런 제도들이 있기 전에 뭔만 들어요? 하나님의 말만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꼭 그렇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누군가와 약속을 하실 때 세 가지 과정을 거치세요. 첫 번째는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듯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찾아가십니다. 삶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요. 그 방법으로 찾아오신 다음에 뭐 하냐면 요구하십니다. 뭘 하신다고요? 요구하셔요.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특별히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성경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강력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몸이고 마음이고 삶이고 다 생각해 보면 이거 다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드려봤자 언약을 맺는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하나님한테 안 받은 거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게 너무 쉬운 건데 갑자기 생각하시니까 어렵죠. 그 마음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죄입니다. 허물입니다.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거 주면 내가 너희들 회복하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뭘 요구하시냐면 제사 제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하신 거예요. 너 나한테 안 받은 거 하나 있잖아. 그거 가져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앉아 계신 장로님, 집사님 저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요구하시는 건 각각 가지고 있는 본성을 요구하십니다. 그 본성을 바꾸면 죄입니다. 허물입니다. 악한 습관입니다. 다양한 것들이죠. 그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 존재와 뗄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전 존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전 존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시 전 존재를 주실까요? 당연하죠.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죽는 사람,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언약을 둘 중 하나가 누가 어기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 아브라함은 세워놓고 하나님이 쪼개져 있는 짐승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십니다. 이 쪼갠다는 게 어떤 거냐면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딱 반으로 가른 거예요. 짐승을 그렇게 반으로 해서 한번 벌려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시골에 잔치할 때 저희 그 살던 마을에서도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거든요. 이 초구라고 하는 굉장히 뾰족한 망치가 있는데 그 망치로 어쨌든 짐승을 잡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피도 참 많이 나요. 그런데 그거 잡아야 모든 마을 사람들이 먹을 게 나옵니다. 그렇죠? 얼마나 참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큰 동물을 좌우로 쪼개어 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라. 그리고 지나가면서 누군가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 이거 의미가 굉장히 다가오겠죠.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 우리를 그렇게 쪼개지 않으시고 누구를 쪼개셨냐면 예수를 반토막으로 딱 쪼개놓고 우리와 언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언약을 가졌는지 알아야 돼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지 그냥 내 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끊임없이 되짚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감사하셨잖아요. 감사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감사는 철저하게 관찰해야 돼요. 불평은요. 관찰 필요 없어요. 그냥 느끼는 대로 바로 나오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감사는 그 불평이라고 하는 반응을 중단하고 새로운 걸 관찰할 때만 할 수 있어요. 맞나요? 맞아요. 똑같습니다. 신앙에서도요. 언약은요. 필연적으로 기억하고 지켜야 됩니다. 지금까지 잊혀질 수 있었던 수없이 많은 것들을 중단하고 기억해야 돼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중요한 게 뭐냐면 딴 게 아니라 중단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건 일주일 동안 거기에 목적을 두고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딱 찍어놓고 산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의 결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의 변화는 딴 게 아니에요. 기억하기를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을 찾겠다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기억이 오래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관습이냐 믿음이냐 이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건데 결국 누구를 선택했냐면 하갈을 선택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습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언약이 있고요, 관습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가 이 교과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 다 정리가 됩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거 언약을 중심으로 둘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관습을 중점으로 둘 건지 결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보실까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해서요. 창세기 22장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인물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굴곡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그 많은 굴곡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영웅적인가요? 아니면 저 이런 마음이 드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가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를 기록해 둔 건 그 배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언약을 지킬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언약을 맺을 때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갔다 오셨고 아브라함은 그 옆에 서 있었어요. 그러면 이 언약을 철저하게 누가 지금 이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겠다는 겁니다. 요게 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믿을만하고 신실하셔서 그분이 언약을 이끄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 하면 되냐면 오라고 할 때 오면 돼요. 가라고 할 때 가면 돼요. 만약에 말 안 들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까요? 백성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뀌는 겁니다. 원래는 일반인이고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드러내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건 한 번 맺어서 그거 어기면 끝난다 안 끝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언약은 끊임없는 믿음의 시련과 힘을 가지고 오고요. 긴 시간 안에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25년 그리고 이 누구죠?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까지 하면 약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언약을 확정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믿은 연수가 몇 년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 생애를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관습대로 가느냐, 내 식대로 하느냐를 두고 끊임없는 선택과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맺어진 관계 안에서 끝까지 나아가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교과는 돌아가셔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언약은 말로 맺어진 약속, 법과 제도 이전에 말로 맺어진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옳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꽤 긴 시간 동안 끊임없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핵심은 관습이냐, 언약을 믿는 거냐. 요 사이에서 끊임없는 선택이 있었다. 우리도 역시 그러하다. 요 부분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교 교과책을 펼쳐서 공부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또 매번 그렇게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뵙고 감사하고 노력하여 기억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